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예, 찰지게 인사하시네요, 그죠? 찰지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 예배 섬기러 갔는데요. 남자분이 2분 아직까지 퇴원을 못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옛날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나올 줄 알았고 예배 드릴 줄 알았다 하면서 1차적으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지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하면서 옛날에는 뭐 내 9시 예배 드리고 싶으면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면 11시 예배 드리고 그런데 병원에 들어오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저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깨달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교회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는 뼈저리 지금 느끼고 있다면서.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면서 1차적으로 은혜 받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까? 또 요즘 시대는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절부터 다시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선 등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랑 너희에게 썼노니. 이 로마서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 나도 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즉 말해서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권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썼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쳐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외우고 해도 또 보면은 또 기억이 안 나. 그죠? 갑자기 까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망각의 은사도 있지만 이 망각의 은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고, 그죠? 또 기억나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다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몰라요. 아니, 제가 그래도 28살에 제가 신학교 신대원에 들어가가 지금 55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뭐 이렇게 오래 지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 그죠?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연구해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설교의 목표가 뭐냐? 가장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가끔 가다가 제가 조금만 이렇게 약간 뭔가 조금 더 여버리면 집에 가서 오늘 어려웠다 하면서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다 내가 똑똑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래도 내가 쓴 것은 뭐냐?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옛날에 나 말씀 많이 읽어서 아니에요. 지금 읽으셔야 돼요. 나 옛날에 많이 기도했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옛날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로 먹고 살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않고 주님께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옛날 이야기 많이 합니까?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옛날 이야기보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고, 그죠? 복을 바라보고 우리 뜨겁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은혜가 뭐냐?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뭐냐?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믿으시죠?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 우린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옛날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 것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그럼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과거 제사장처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저 그 제사도 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누구를 제사 드리는 사람? 우리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직분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전했느냐? 19절 보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성경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지도 한 번쯤은 보셨죠, 그죠?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마게도냐 지도상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왼쪽 편에 있어요. 즉 말해서 이제 유럽 첫 관문이 마게도냐잖아요. 거기에 빌립보도 맞죠? 빌립보가 첫 성이죠. 근데 밑으로 가면 아가야고 왼쪽으로 가면 일루리곤이에요. 아마 마게도냐에 갔을 때 아마 일루리곤도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디냐? 어디예요?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또 가요? 스페인, 여기 보면 스바냐라는 게 스페인으로 이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오늘 읽었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비록 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57년경이거든요. 그리고 로마로 이제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힐 때가 AD 62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5년 뒤에요. 5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티켓 끊어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간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배를 타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 번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선한 것을 계획했는데 왜 막혀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소망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때로는 막을 수도 있는 분, 우리 하나님. 또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에 보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성령께서,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냐? 유럽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막힐 때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 계획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때로는 그죠? 우리가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하고 때로는 화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솔직하게 고백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 보려고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막혔어.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점이 어디냐? 서바나. 즉 말해서 오늘날 우리 아는 스페인이에요.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보면은 저 마게도냐 옆으로 쭉 가면은 이탈리아, 로마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옆으로 쭉 가면 어디예요? 이 스페인이 나오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스페인이 이제 저 땅끝이라고 보통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땅끝까지 내가 증인되겠다고 사도 바울은 계획하고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런 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내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뭐 다른 계획도 여러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계획도,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바나로 갈 때 잠시 너희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24절에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로마서의 기록 목적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너희들한테 반드시 가겠다. 미리 또 이야기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거든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고요?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스페인으로 보낼 때 너희들이 좀 힘 좀 쏟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 오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사역은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참 그래요.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 성량이 막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 야, 이런 사역합니다. 뭐 한국에 들어와서 고국에 들어와가 막 교회에 가서 이런 사역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성량상 그런 이야기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인 일을 하는 거 아닌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고. 만약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어느 교회 가든지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말하라고. 왜냐하면 개인 일 같으면 우리가 그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거쳐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그냥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뭐 자기가 배부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시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5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돼. 왜 가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이 시작된 곳. 그런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부조하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뭐냐?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그죠?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한 시대에 또 악용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옛날 노예 상인들 중에 그래요. 가서 노예를 부리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너희들은 갚아야 된다. 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 가겠다고요?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데 뭘 가지고 간다고요?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참 저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니까 내가 가는 그곳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내만 뭐 복 받으려고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나눠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 받는 사람,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 내용이 한 3가지 정도 되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셔야 돼요. 참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저는 복받는 비결 참 이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복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이고, 저는 뭐 이미 구원의 복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뭐 복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에 비결이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함께. 여러분, 기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혼자 내가 잘 되겠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고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헌신해야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 있게 어떻게 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뭐 너희 문제는 너희 기도하고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할게, 이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아픔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면 10손가락 있잖아요. 그럼 10손가락이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 중에서 아이고 나는 괜찮아요, 한 개만 아파도 괜찮아요, 한 개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건 뭐냐?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돼요. 잘 된다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면은, 그죠?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누가 덕을 봐요? 목사님만 딱 보잖아요. 내한테 올 복을 목사님이 지금 뺏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우리가 새벽기도에 보는데 참 그래요. 저는 읽을 때마다 사람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만 라반이 복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냐면 우리가 함께 복을 받아요. 우리 민족의 옛날에 조금 그러면 참 안 좋은 말이 있잖아요. 누가 논을 사면 사촌입니까? 사촌 맞죠? 그래도 형제는 아니니까, 그죠? 사촌 한 다리 건너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맞아요? 참 그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축하해주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물론 비교해가지고 나도 땅 못 사는데 니도 못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함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자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를 잘하면 누가 득이 있다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는 것처럼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요.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도건사님이 항상 저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우리 상호하고 종현이한테는 미안한데 목사님이 일본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그것도 뒤에 예수 믿은, 제 마음속에 항상 참 예수 믿는 가정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특히 제가 사역자가 되면서 더 그 마음,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사역하면 할수록 그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막 장로님이 아버지락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기도해 주고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이 길을 이렇게 걷는데, 물론 우리 권사님들, 그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마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모님보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해요. 얼마든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혼자 저는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혼자 하나님 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부탁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함께 기도한다는 거. 함께.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집을 받게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고난 없어요. 환난 없어요.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신이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문제, 또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성경에 보면 가졌잖아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 이렇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는 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꼭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함께 뭐 하라고요? 편히 쉬게 하라.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복음 사역자가 참 갈 곳이 없잖아요. 제 마음에도 아직까지 참 제 평생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이렇게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왔을 때 야, 이게 참 커요. 제 동기 중에 또 한 명이 10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들어오는데요. 준비가 없어요, 전혀. 오히려 저희들은 그냥 동기니까 야, 그곳에서 그냥 교회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사역하지. 여기 한국에 나오면은 지금 진짜로 준비되지 않으면 힘들다. 그 마음들이 참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부탁이에요.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로마서를 정리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